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믿냐? 부활하시는 주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그전에는 의심을 하죠. 그러다가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가능하냐 할 때 그걸 보고 순수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하나를 좀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에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단순하다 못해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하나의 믿음이 들어가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믿습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수하다는 말이고요, 무식하다는 말은 전적인 의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속한다는 말은 신뢰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믿는 신뢰를 보셨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죠? 제가 잊지 못하는 세 가족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김해 지역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분이 김해 지역에서는 김해 지역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알아주는 무속인입니다. 이분은 내린굿도 많이 하고 그러다니까 신엄마가 돼서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데리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다락방을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무속인에는 강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거든요. 학신무는 그냥 배워서 하는 거고요, 강신무는 실제로 접신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강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한 번씩 이렇게 자기를 붙잡고 있던 이 흑암 세력이 가끔 와서 쏘기기도 하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남모를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무너진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결박된다, 묶인다라는 말이죠. 그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머릿속에 그래, 결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근데 나중에 또 귀신이 또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니까 딱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떠올렸던 게 뭐냐니까 이분 아들이 태권도 사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없더랍니다. 그분 입장에서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겠죠. 이분이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얼마나 단순하냐, 이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는 격파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세 가족들을 보면 표현도 투박하고 조금 서투르고 그래도 굉장히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고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런 순수함보다는 피상적인 믿음이 많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 순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이런 순수함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얘기하는 거나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그게 틀렸다 맞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굉장히 깊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수하고 어쩌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무식한 믿음과 그런 지속하는 믿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썼던 말인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마귀가 된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이 바뀐다고 안 합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몸이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이분이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그 뭐라고 썼냐니까 하나님은 없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와서 이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씩 웃더니 이거를 지우더랍니다. 이걸 딱 지우고 하나를 딱 띄어 쓰더래요. God is now here로 바꾸더래요. 띄어쓰기 하나가 없다, 띄어쓰기 하나가 여기 계신다. 그죠?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는 거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될 걸 믿는다, 치유될 걸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얻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족해도, 내가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 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림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 이후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했냐? 안 변했습니다.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직접 뛰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었고 문을 딱 닫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봤고 가장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가 딱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여기요. 다 대답할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대답 안 하신 분 없을걸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다는 게 그림자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니까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그림자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잡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인사말이거든요. 원어를 찾아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로 말하면 저는 예수님의 질문 같다고 느껴졌어요. 뭐냐? 너 진짜 평안하냐? 네 진짜 믿냐? 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물으시는 줄은 모릅니다. 분명히 알고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도 붙잡고 다 했는데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평안하십니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2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죠?
사실적인 믿음이 됐었을 때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만큼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감정에 감상이 젖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가슴이 뛰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물을 흘리게 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어본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쁨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 한국과 세계교회를 봅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근본을 놓쳤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예배는 내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게 난 기뻐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기쁘지 않아도 해야 돼요. 왠지 압니까?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게 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호로 XX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뭐가 돼 있죠?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예배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답을 찾아라. 무슨 답을요?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맞지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예배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나에게 답이요, 내게 목적이요, 그대 따라오는 건데 그거는 다 적혀놓고 답을 찾아야 된다, 깨달았다, 붙잡았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 분명히 깨달음도 왔고 붙잡았는데 내 가슴은 얼음장처럼 냉랭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뜨거웠어요.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근본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기자 말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주신 게 제사입니다. 맞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막, 성전, 신약에는 교회 이렇게 넘어갑니다. 딱 제사를 먼저 딱 주셨는데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뭘 무너뜨렸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딱 건드린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무너뜨리는 방법이 딱 이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기억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이곳에 살아계신, 아까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도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적이 진짜 웃겨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몇 번을 나타나시는데 베드로가 그때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날 때 베드로가 있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고기 잡으러 가요. 보세요, 부활신앙을 놓치면 반드시 과거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부활신앙을 놓치면 그냥 과거로 돌아갈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과거에 어려웠던 그 밑바닥으로 딱 돌아가 버려요.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더 웃긴 거는 이 모습에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갈게 하면서 같이 따라갑니다. 그게 다음 주 볼 겁니다. 21장에 1절에서 보면 3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이러면서 갑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같이 갔던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같이 갑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걸 기록까지 했던 요한도 어떻게 해요? 갑니다.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속성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요. 불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생산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신앙은 전염됩니다. 믿음도 확산이 되지만 불신앙도 확산됩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과거로 돌아가니까 어타들고요. 나도 갈래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사실상 제자들을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가슴이 냉랭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냉랭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밸런스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베드로 이하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소리가 뭐냐? 나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만 받고 싶어요. 이것만큼 제일 무식하고 방향 잘못 잡은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나 지금은 은혜만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예수님이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평안하냐? 은혜 받았냐? 그 말이겠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하냐? 은혜 있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의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녀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바꿔주십시오. 진짜 근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아들을 주세요. 왜? 라고 하나님 물었겠죠. 무시당해요. 그랬을까? 무시당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한나가 바뀝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나시린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쟁답 정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왜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복음도 몰라가지고 뭐 어쩌고, 우리 남편이 어쩌고. 이해돼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의 남편을 제가 복음 전했으니까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권사님 뭐 남편 은혜 받고 이러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랬더니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이해돼요. 그죠? 어느 날 이분이 중직자가 되고 이 자녀들 은혜를 받고 어디 WRC 이런 데 가서 스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감사할 일이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권사님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때 제 권사님도 화를 냈어요. 권사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지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랬어요. 왜 스스로 믿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밑바닥에 쳐박아 버리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지. 내 마음에 들면 복음이고 성령인도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복음 아니고 성령인도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인도, 응답, 축복 내 마음에 들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예배, 내가 담당하는 렘넌트, 내가 사역, 목사인 제가 그 목적으로 우리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잖아요. 분명히 은혜와 사명 같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은혜와 사명을 놓쳤던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보세요. 과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함께 계신지도 몰랐어요. 딱 어떤 모습이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습니다. 딱 그때로 딱 돌아가죠. 그죠? 여러분,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게 그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랑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강해 설교로 우리 함께 살펴봤거든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안 했습니다.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그죠? 그러면 발바닥으로 맞는 모든 땅을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밟으면 돼요.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똑같네요. 9절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밟으면 되고 주었으니까 그걸 알면 돼요. 그죠? 그런데 안 밟고 안 찾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은 들어갑니다. 근데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했나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 있죠. 지금 지도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 그때가 안 돼요. 동쪽으로는 길르앗 조금, 그 다음에는 그 서쪽으로는 나일강 약간 못 미치는 그쪽 사나이 반도 이쪽 쪽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갑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생성이 되죠. 솔로몬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 다음에 대한 바톤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여러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들었으니까 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좀 보면 좋겠는데, 뭐 평안이 있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를 보내신다. 이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죠? 나를 영접지 않은 것은 왜요? 나를 버린 거든. 에스겔 37장에는 뭐예요? 대언해라. 그죠?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명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겠지. 예,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은혜의 목적이 있다고요. 조금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칫 오해하면 일을 하라는 말이냐, 사역을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전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때도 김해에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70 넘어서. 그러니까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김해 시청에 경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러니까 보통 중직자를 세울 때 명예권사 혹은 명예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세우는 명예직입니다. 말 그대로. 세우기 좀 시무장로로 세우기는 좀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이분이 뭘 했냐? 장로도 될 만큼 신앙 연륜이 없으니까 명예안수집사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부감이었습니다. 부장도 아닙니다. 부감은 명예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청소년부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걸로 세운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이분이 새벽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반쯤이었으니까. 그럼 쟤는 전도사니까 교회 문장구고 해야 되니까 좀 늦게까지 남아 있어요. 뭐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엎드려 자고. 그럼 끝까지 기다립니다. 제 문자 올 때까지. 그럼 저한테 와요. 그럼 그때 제가 22살, 23살밖에 안 되는데 제 앞에 무릎을 더 꿇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 전사님, 제가 렘넌트를 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달라고. 와, 당황스럽대요. 어느 날 이분이 시청을 그만둬버려요. 경비를. 아무리 수지 타산해봐도 경비가 용돈 벌어가지고는 렘넌트 애들 간식비도 못 주겠고 훈련비도 돈 못 돕겠더랍니다.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래서 뭘 하시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릴 때 조금 옛날에 풀빵이라고 하죠. 풀빵. 붕어빵이랑 풀빵이랑 좀 다릅니다. 또 들으면서 저 옛날 사람, 어쨌든 옛날 사람 맞으니까 풀빵을 굽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붕어빵 그거 있잖아요, 리어카. 그걸 중고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에다가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교회 주보 갖다 놓고 애들이랑 얘기하고. 지금으로 봤을 때 25년 전입니다. 오래됐죠. 얼마 안 됐다니까 나이 든 사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뭐랬냐니까, 애들이 뭐 좋아할까? 그 안에 피자 뭐랍니까? 피치즈, 잼, 크림 이런 거 그때 넣었어 이분이. 그때 아마 이분이 특권했으면 아마 이분 돈 많이 벌었을걸요.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 어려운 렘넌트 이분 다 도왔어요. 나중에 이 자녀가 은혜 받고 이러면서 회복이 되고 해서 자녀 그 큰아들이 그 호주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가셔서 거기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분 성함도 안 까먹어요. 홍기표 안수지사님. 아마 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 몹시 물읍시다. 어떤데요? 우리 젊은 우리 중직자분들 어떠십니까? 은혜 받는데 10년, 20년, 30년 훈련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날 문제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 가족들한테도 그걸 찾아줘야 돼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미션을 찾아라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미션, 감남산 미션, 마가다락방 미션 그리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오늘 도마를 읽었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말하면 시험이 든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라고요? 함께 계시지 아니한지라.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죠?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자리에 있냐, 어떠한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는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양다리 신앙은 양쪽으로 얻어 터지지 양다리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을 얘기합니다. 오직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지난주 말씀처럼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어요.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보세요. 이런 흐름을 딱 놓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가로막는 일을 해요.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표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너무 강한 표현 아닙니까?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서 씻는 장면 우리 보셨죠? 그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라고 누가 말했다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보내어 서로 말하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여기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룟 유다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게 여기어 이르되,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 말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향유옥합 깨뜨리는 걸 보고 뭐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흐름과 자리를 떠났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말, 제자들이 했던 말이 흐름을 모르고 그냥 그 장면만 딱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하루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큰 돈이죠. 아니 그거 할 바에 가난한 자 돕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선교 캠프 이번에 한 700 썼거든요. 그죠? 700이면 옆에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난한 이웃 돕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돈 씁니까? 그 말 할 수 있겠죠. 흐름 모르면 그 말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그래 맞지,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데 맞습니까? 그 말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흐름과 자리를 떠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막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흐름과 자리를 놓친 자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길 잃은 양. 이 길 잃은 양이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저 무리에 가득 있는 애들은 용기도 없고 나는 그래도 용기 있게 밖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용기 있는 양, 나는 도전하는 양. 결국 정치 승리하는데 결국 늑대밥 돼요. 그죠? 보세요. 흐름과 자리를 놓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흐름과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똑같이 예수님은 도마에게 대하십니다. 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무덤에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 평안하냐? 그것도 인사말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요? 믿는 자가 되라. 뭘 믿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믿는 자가 돼서 뭘 믿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은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제 계속 뭐요? 믿음을 확증해라. 점검해라.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를 점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누구를 믿게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 고쳤지, 절름발이 고쳤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질 거야. 그거를 믿게 하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굴 믿게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요. 또 뭐요?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럼 나같이 힘들어하는 렘넌트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타협하는 말 했었을까요? 저는 그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렘넌트가 포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했다면 포기해. 그랬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 봐요. 역지사지. 여러분, 이건 내 개인 믿음입니다만은 우리는 결국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후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신가요? 이 말이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게 만드는 표현 같습니까? 아, 진짜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이제 막 교회가 뭐가 막 다 힘들어 죽겠다. 때려치워 버려야 되겠다. 렘넌트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이해된다. 때려치워 버려. 그렇게 얘기했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내 똑같은 상황에 엄마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그래, 예배 빠질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애 같아서 끌어안고 믿음의 얘기를 했을까요? 저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렘넌트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어요.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기다리시고 살리셨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못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관심이 없고 놔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사역이 뭐냐,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내가 못 기다리고 있고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올 거는 없죠.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보실 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아세요? 베드로한테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주 베드로에게 또 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나타나시고 물어봤습니다.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그 기다리신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를 봤을 때 그것도 못하나? 영적 문제 못 깨달았네.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못 깨달아가지고 얘들은 소망 없어 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예전에 그 생각했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믿음의 역지사지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저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응답 많은 목사, 사역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믿는 장로가 되십시오. 믿는 권사가 되십시오. 믿는 집사 되고 믿는 교사가 되고 믿는 렘넌트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억 속에 있는 그림자 신앙이 아닌 인격적 만남을 통한 사실적 신앙으로 평안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목적으로 삼아 결국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 주께서 보내신 나의 삶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곳에 자리와 흐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순간마다 옛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속이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렘넌트, 후대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목회자로, 믿음의 선배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의 발자취를 후대들에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